장터 푸주간에서 고기를 파는 돌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양반 둘이 돌쇠네 푸주간을 방문을 했습니다. 몸 좋은 양반이 돌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만 쳐다오. 돌쇠가 이해하고 고기를 능숙한 솜씨로 잘라 주었습니다. 다음에 온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돌쇠네, 고기 한 근만 쳐주게. 비록 백정으로 살아가지만은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한 거지요. 역시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주는데 처음에 온 양반이 보니까 자기 것보다 거의 배는 맞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 돌쇠야, 너는 눈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왜 저 양반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냐는 거지요. 그때 이 돌쇠가 말합니다. 예, 어르신 거는 돌쇠 놈이 자른 거고 이쪽 어르신 거는 돌쇠네가 잘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없네. 집에 가서 웃으시죠? 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얻게 되는 은혜가 말을 잘하니까 이런 게 있다는 말이지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첫 번째가 말을 한다는 거지요. 말을 한다.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러지요. 쏜 화살.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나간 기회, 그리고 우리가 뱉어버린 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말이지요. 저는 지난 주일날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였지요? 하나님 크게 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크게 보는 사람은 말도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과 환경이 커 보이는 사람은 말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사람들은 환경만 크게 보여요. 삶에 답답하고 문제가 있고 힘든 삶만 보여집니다. 말할 때에 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 환경이 커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언젠가 좋아지겠지요.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여러분 보세요. 개구리가 뱀에게 왜 잡아먹힙니까? 울음소리에 잡아먹힌다 그래요. 꿩도 울음소리에 포수에게 잡아먹히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고, 신앙의 수준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더러우면은요, 더러운 사람입니다. 말이 포악하고 거친 사람은 인생이요, 포악하고 거친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부드러워요. 말이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이 내 인생을 굴레 씌운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굴레 씌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에고치가 자기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말미암아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누에고치지만은 비싼 값에 팔리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말로 굴레를 씌우는데, 내가 말로 인생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행복한 집을 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의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뭘로 지어요? 말로 지어 간다는 말입니다. 말로 인하여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지요. 근데 내가 말이 악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안 좋아서 내 인생의 집을 그렇게 안 좋게 지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팔자 타령합니다. 팔자가 더러워서, 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팔자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말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말로. 내 말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6.25 때 기적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포탄이 떨어졌는데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아랫목에서 주무셨던 외할머니하고 이모들 넷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거기서 포탄 맞아 한 방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어머니하고 자기만 살아났고 자기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50을 못 넘기고 죽을 거다.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 말을 수만 번은 들은 것 같대요. 수만 번은.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진짜로 49년 364일하고 15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9시간만 더 살면은, 그러면은 딱 50인데 50을 못 채우고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삶을 굴레를 씌워버리더라, 이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굴레 씌우는데 그 말이 나가가지고 그 말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로 집을 짓고 내 인생을 굴레 씌우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적극적인 선한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더라,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든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빌어주라는. 그래서 그 집이 평안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받지 못할 그런 가정이면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희가 빈 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와요? 그 저주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게 와요. 우리가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할 때에 그 저주가 내게 올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지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벼락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했던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습니다 했던 사람들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거지요. 말을 잘 사용하여 형통한 길, 행복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은 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해요. 방향을 결정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말의 재갈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으로는 배의 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힘센 말이 뭘로 움직여요? 입에 묶어놓은 재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입에 매달아 놓은 고삐를 통하여서 재갈을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요. 왼쪽으로 잡아당기면은 왼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말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말의 재갈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배의 키입니다. 여러분 배가 큰 배는 얼마나 넓을까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상 길고 넓은 배는 언제냐면요, 이 배가 유조선인데 이 배의 길이가 450m예요. 450m. 예. 50만 톤입니다. 50만 톤.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450m의 이 배를 뭘로 움직이냐면요, 뒤에 자그마한 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철판의 두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배 두께 철판이 50cm래. 50cm.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50cm의 두께를 가진 배 철판, 그거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배 무게, 이거를 뭘로 움직이냐면은 자그마한 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키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진 말도 마찬가지로 작은 재갈과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배를 뭘로 움직이는가? 바로 우리의 말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사람의 뇌세포는 98%가 사람의 언어에 의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면은요, 안 되는 방향으로 뇌는 생각하고 우리 몸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지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말하면은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양우하면은 바로 말을 들으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걸 생각하고 우리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할 때에 몇 퍼센트나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한 70% 이상이 부정적인 말이다. 사람들 만나면은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요 70%가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흉보는 말, 비꼬는 말,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기사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만나면은 선한 말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26절에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무심코 툭툭 뱉는 말 있잖아요.
또 환경이 조금 어렵고 힘들 때 뱉어내는 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할 때에 그때는 자세하게 뭔 말을 할까 그러면서 준비하고 가잖아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만났을 때에 그렇게 일상 대화할 때 나타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진 면목이라는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에 무심코 한 말들, 이게 그 사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요, 잘 준비해가지고 오면은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사람이 그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 마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다,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가장 가까이서 가족들 간에 대화할 때에, 또 친구들을 만날 때에, 신앙의 동지들을 만날 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에 누가 어떤 말을 들려주는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내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들려주는가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정치가 중에 굉장히 기감되는 분이 있는데 벤 후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테네시주 주지사를 2번이나 연거푸했고요, 미국의 상원 의원을 역시 2번이나 역임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에는 굉장히 환경이 좋지를 않았어요. 동네에서 이 아이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수군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대? 제 아버지가 누구야?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예요. 사생아로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사람들을 많은 데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톨이로 자존감도 없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외톨이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말이면은 엄마와 함께, 우리로 말하면 마트에 가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주말에 다 나와가지고 시장을 보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누구야? 너무너무 듣기 싫었고 그게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던 이분에게 12살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어느 날 교회는 가고 싶고 가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지면은 맨 뒤에 살짝 앉았다가 말씀만 듣고 목사님이 이제 예배 후에 기도하면은 살며시 빠져나와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을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좋아지고 또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나가고 복도가 좁다 보니까 자기는 중간에 갇힌 겁니다.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있는 이 꼬마에게, 12살이라 그랬잖아요. 12살 꼬맹이에게 와가지고 누군가 손을 딱 얹어주는데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근데 이 아이의 아킬레스건이 뭐라 그랬죠? 네 아버지가 누구야? 근데 그 목사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넌 네 아버지가 누구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이 아이가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니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 것 같아. 더 당황하고 있는데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네 얼굴을 보니 너 참 예수님만이 닮았구나. 네 아버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데 뒤통수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네 아버지는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네 아버지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네 인생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뒤통수에다 말해줍니다. 그리고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분이 테네시주 주지사가 되어집니다. 주지사 수락 연설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어두운 시절을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12살 때에 목사님을 만났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주지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벤 후프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지요. 큰 배의 방향을 작은 키가 결정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의 방향을 말의 재갈이 결정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요. 그 많은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뭘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는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방향이 뭘로 결정되냐면은 말 한마디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탈주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3년인가를 도망을 다녔는데 못 잡았어요. 신출귀몰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둘 때에 이 사람이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잡아도 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닐 때에 월사금이라 그러죠. 기성예비라 그랬잖아요. 이거 못 내가지고 가면은 이름 부르잖아요. 김종현, 월사금 가져왔어? 아니, 못 가져왔는데요. 그러면은요, 선생님도 정부에서 닥달을 하니까 그러겠지만은 우리에게 참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름 부르고요, 막 손들고 있으라 그러고요, 뒤에 나가서 있으라 그러고요, 이랬잖아요. 신창원 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은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인터뷰할 때,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왜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여러분 초등학생이면 기껏해야 한 10살 이래 안팎이잖아요.
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되는 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신창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교설해서 쫓겨나는 순간 내 안에는 악마가 들어왔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우리 시대의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지존파라고 하는 살인범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지존파의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스컴에다 대고 막 발악을 했잖아요. 내가 더 많은 사람 죽이지 못하고 내가 죽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나중에 이야기가 뭐냐면은 역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이 그림 도구가 없잖아요. 안 가져오니까 역시 욕을 하면서 이 새끼야, 없으면은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악이 받쳐가지고 훔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선한 행복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말의 파괴력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는 말이 내 입에 있을 때는 내 노예가 되어 나를 섬기지만은 말이 내 입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에 그 말은 내 노예가 되어 나를 다스린다 이겁니다. 박경림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코미디언. 얼굴은 예쁘지를 않아요. 근데 이분이 워낙 말재주가 뛰어나가지고 한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기업에서 CF를 찍자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받고 CF를 찍었는데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니까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못생기고 그런 나를 CF를 찍었는데 그 기업 나 데려다가 CF 찍고 안 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사람들에게 오해가 돼가지고 뭐라고 쳐냈냐면은 그 기업 박경림이 CF 찍고 망했대,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박경림을 상대로 30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대요. 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내가 안 물어봐서 몰라요. 잘.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데, 저희 마을에 힘들게 살아가면서 옛날에 면사무소에서 청소 일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지를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 우리 마을에 그 등성이를 올라가는 거기에 한 분이 살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양반이 술을 먹고 기밀성 만세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걸 듣고 간첩이라고. 근데 그 양반 간첩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그랬는지 반병신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굴레 씌우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게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말. 예. 내가 말하면서 내 인생에 굴레를 씌우고, 내가 말하면서 인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불행의 길을 갈 것인가 행복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거를 내가 결정해 놓고 핑계대기는 뭐라고 해요? 팔자 타령이에요. 팔자가 안 좋아가지고, 운명이 아니어서. 아니요. 여러분, 야베스는 팔자 말하면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팔자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야베스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논문이 발표됐는데 인생을 30년 살면은 11,00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000시간. 근데 그 가운데서 잠자는 날이 30년이면은 365일 해가지고 잠자는 날이 3,500일, 공부하는 날이 3,500일,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997일,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데 447일을 쓴다고 그래요. 30년 살면서 자, 쓸데없는 말 하는데 997일.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데 447일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에, 그때에 내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줄게. 하나님은요,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귀가요 어둡지 않으세요. 하나도 귀가 어둡지 않으시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이런 말도 들어요. 옆에 사람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 그 말도 들으세요. 이건 비밀이다. 그 말도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야고보 3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성공할 수 있을까? 시작.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한 구멍에서 나오지 않지요. 단물이든지 쓴물이든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노란 황토물이 나오고 더러운 물이 나와요. 수도꼭지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수원지의 문제지요. 중간에서 오는 어디 관이든지 아니면 수원지에서 물이 잘못되든지, 그러니까 안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의 수원지가 어딜까요? 말의 수원지. 우리의 말의 수도꼭지는 입술이라고 하면은 말의 수원지가 어디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수원지에서 좋은 물이 나와야지 그 밑으로 전달되는 물이 맑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의 수원지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의 수원지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수원지를 뭐라고 해요? 심보 그러잖아요. 심보. 마음 심자, 보할 때 보해가지고 심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심보에서 뭐가 있는가? 그래, 결국에는 말의 문제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우리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내 마음의 수원지에 선한 게 가득하면은 자연스럽게 선한 게 나오지만은 내 마음의 심보에 악한 것이 있으면은 악한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말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신앙이라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심보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하려면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옹달샘이 있습니다. 옹달샘이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다 헤집어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 내면은요, 처음에는 흙탕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맑은 샘물이 올라오면은 그 물이요, 이제 흙탕물은 조금씩 흘려보내고 나면은 다음에는 깨끗하고 맑은 샘물이 밑으로 흘러내려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마음의 수원지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을 담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의 수원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요. 마음의 수원지가 더러우면은요, 옹달샘물이 위에서부터 헤집어져서 더러워져 있으면은 아무리 밑에를 청소해도요, 밑에는 계속해서 더러운 물이 나와요. 그러나 마음의 수원지가 위에 옹달샘물의 수원지를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밑에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수원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수원지, 그 마음의 수원지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말을 넣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수원지에서 말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고 복이 되는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보세요. 나와 말, 나와 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밥에 솥에다가 밥을 합니다. 그때에 어떡합니까? 불에다가 쌀을 그냥 올려놓으면은 쌀이 타져버리겠지요. 밥이 안 됩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솥과 불과 쌀 사이에, 자, 쌀과 불 사이에 솥이 있으니까 그 솥이 맛있는 밥이 되게 하고 맛있는 요리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말을 해서 내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나와 말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서 예수님이 나와 말 사이에서 바로 그것들을 정화시켜주고 걸러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정수기가 많이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아무리 수원지에서 물이 좋지 않아도 내 집에서 정수기를 통하여 깨끗하게 걸러져 나온 물은요, 좋은 물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와 예수님 사이에, 나와 말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내 인생을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은 불행의 집을 짓기도 하는 것이 바로 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죠. 행복의 길로 갈 것인가 불행의 길로 갈 것인가는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불이 온 산을 태우고 모든 것들을 살라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라버리는 게 바로 불이라는 말이에요. 불. 작년에 동해안에 불이 났었지요. 저 밑에 동해, 삼처, 그 다음에 쭉 올라오면 어디 지납니까? 이제 강릉, 그리고 속초, 고성까지 양쪽의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양쪽에 불이 났는데 다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작은 불이 그렇게 사람들의 집을 태워버리고 짐승을 태워버리고 공장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작은 불을 통해서 태워진 것처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내 말이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세 가지 중요한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의 심보 이거를 깨끗하고 정결한 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알지면은 내 말이 건강한 말, 행복한 말, 아름다운 말이 되어져서 내 인생, 내 삶이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